오늘 시편 119편의 이제 벌써 이제 10번째 순서입니다. 이제 10번째 알파벳은 요드라고 하는 알파벳 단어입니다. 벌써 10번째 시간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략 이 시편 119편의 구조들을 조금 이해가 되고 또 이 통틀어서 주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은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알파벳으로 쪼개어 176절이라고 하는 가장 긴 성경으로 이 장으로 기록되어지며 말씀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구조인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우리가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요즘은 이제 그 가구도 이제 완성형이 아니라 조립해서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좀 꽤 많죠. 대표적인 이 스웨덴 기업이 이 인건비 또 물건을 싸게 팔기 위해서 이 가구들을 이 조립하게끔, 그러니까 조립을 우리들한테 맡기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근데 가끔 이제 사다 보면 중국산을 살 때가 있어요. 이제 일부러 중국산을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설명서가 너무 형편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설명서를 봐도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손재주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보고 맞출 텐데 이게 도대체 긴 건지 짧은 건지 그림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서를 아무리 잘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잘못 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설명서들은 이게 왜 있는지 그 그림을 확대해서 한 번 더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 비닐봉지에 그 숫자나 아니면 알파벳으로 써놔서 이게 그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좋은 설명서죠.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아끼기 위해서 가끔 이제 형편없는 조립 설명서들은 엉망진창인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하거나 뭘 하든 이 설명서들을 잘 읽어봐야죠.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실수하지 않고 문제가 없습니다. 최근에 고시원에 최근뿐만 아니라 매번 이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끼리 좀 다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압력밥솥에 치사 중인데 그걸 남자들이 취사가 끝나지 않은데 이 압력 버튼을 열고 뚜껑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는 거잖아. 이게 평소에 이게 압력 이제 이 끝나면 요즘은 이 밥솥 앞에 뭐가 써 있어요? 이제 보온 중. 이러면 밥이 다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지 않고 밥이 있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확인도 안 하고 뚜껑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고장 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밥 치사가 안 끝났으니까 보온 버튼 되면 기다려라 이런 메모지도 붙여놓고, 어떤 분은 한동안 그런 것도 있어요. 밥 하는데 10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서로 밥도 해놓고 이거 이용하는데 조심해라. 이것도 붙여놓기도 합니다. 근데 막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전자제품도 어떻게 될까요? 고장 나죠. 휴대폰도 요즘은 이번 최근에 이제 출시된 게 이렇게 펼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반대로 꺾어 보세요. 힘으로. 아무리 이걸 또 힘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살다 보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꼭 있어요. 저도 가끔 하지 말라는 걸 할 때가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되는데 꼭 호기심이나 괜히 이제 과욕이나 아니면 이제 즉흥적인 이 마음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 말라는 거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실수가 생기게 됩니다. 아침에도 새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 아파트 중간에 앞길은 속도 제한이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새벽이라 이제 조용하니까 벌써부터 저기서부터 속도가 으앙 소리가 들려요. 이미 속도가 높은 거죠.
딱 저희 부부가 지나가는데도 차가 지나가요. 그래서 방지턱이 또 앞에 있는데 쿵쿵 하는 게 보이죠. 하지 말라는 걸 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설명서인 것이고 규칙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이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설명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죠. 인생을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이 인생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물론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걸 하고 또 선생님이나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배움을 얻고 뭐 어떻게 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나를 만드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인생의 설명서가 바로 성경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와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죠.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더욱더 설명서답게 그 용도에 맞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7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72절이 아니고 73절인데 이 9절이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 네, 이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누구를 만들어요?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는 거죠.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우리가 그거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주의 계명들을 배우는 것에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의미와 그 역할과 그 용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이유, 방향, 방법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재료가 뭔가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이겨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흙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의미가 있을까요? 흙이라는 건 영원한 것이 않아요. 또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이 아프기도 하는 것이죠. 또 그 안에 물기가 제거되고 나면 손으로 잠깐 만져도 흙은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죠. 우리 인간이 되게 튼튼한 것 같아도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조그만 소화가 안 되지 않아도 불편하죠. 잠을 자지 못해도 불편하죠. 여러 가지 어지러움이나 괴로움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 제목이 이 어지럽고 힘든 거에 대해서 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정말 늘 기도하고 있어요. 아프지 말기를.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아픔과 고통들이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 인간이 사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또 육체는 건강할 때는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육체의 무게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고 육체의 나이에 따라서 몸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몸을 혹사시키면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또 우리 영혼도 역시 흙과 같아서 상처받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마디 말해도 우리 영혼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받을 때가 있죠. 상처 주는 말도 또 우리가 되도록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 상처 주는 말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흙이니까 그래요. 흙으로 지어진 인생은 이렇게 영원하지 못하며 쉽게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흙으로 사람이 지어졌다는 것은 언젠가는 흙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원리만 우리가 알아도 그 재료가 뭔가 알아도 인생의 비밀을 알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그 의미들을 계속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의 원리도, 삶의 원리도, 살아가는 방법의 원리도,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도 모두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에 힌트와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원리는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아야죠. 이게 진짜 보수예요. 정말 보수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요. 그런데 위험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그것을 안대요. 자기가 그것을 깨달았대요. 자기만이 이것을 해석한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그런 표현만 나오면 여러분 그저 멀리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원리와 인생의 방법과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떠나 있다라는 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를 하나 본 것이 있는데, 이제 반려견들이 워낙 요즘 유행하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 조카 경찬이 동생을 이제 어제 보냈는데, 보내기 전에 마트에 갔더니 거기는 강아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마트예요. 야, 쇼핑몰이에요. 강아지가 별의별 강아지가 있더라고요. 또 조그만 강아지는 참 유모차, 그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개차예요? 개모차예요? 하여튼 그걸 다 끌어. 이거 참 쇼핑몰이니까 이제 어떤 견종이 어떤 종이 좋은지 서로 뽐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야, 딱 봐도 저게는 엄청 비싸겠다,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뉴스를 보는데 뭐라 하냐면, 걔가 요즘 또 죽으면 또 무지개 다리를 그 말도 자체도 위험한 말이죠.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인간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걔는 죽었다는 말을 못 하나요? 그걸 뭘 예쁘게 말한다고 무지개 다리. 죄송합니다. 견종들이 우리 개를 키우신 분이 있다면 이해하십시오. 그냥 인간은 죽었으면 걔도 죽은 거죠. 그게 예쁜 표현으로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건, 인간은 배려도 안 하나요? 인간은 왜 죽었다 그러는, 다른 길이 있는지 얘기를 하지. 근데 최근에 너무 충격적이에요. 예전에 황우석 박사 이제 복제견 얘기 들어보셨죠? 복제. 근데 자기 견이 죽었는데 DNA 추출을 해서 걔를 복제시킨다는 거예요. 1년에 일주일에 한 마리 정도. 그래서 그 업체가 있는데 그렇게 복제를 한대요. 근데 복제 좋아요. 그걸 못 잊으니까 그 유난을 떤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방법을 보자마자 이건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제견을 만들려면 산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떤 견이 필요하냐면 이 산모 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전 질문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복제할 수 있는 건 자기 선택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근데 산모 견, 우리가 인간도 대리 출산하면 그건 죄잖아요. 그걸 돈 주고도 하니까. 정말 이거는 비윤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견을 이게 복제기 하려면 산모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견한테 의견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말을 해석할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없어요. 그 인간은 참, 그 상대 견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견을 복제한단 말이에요. 그건 윤리적으로 잘못됐죠. 성경적으로도 잘못됐죠. 여러분, 우리는 그걸 지키는 거예요. 딱 보면 그게 문제라는 걸 느껴야죠. 그러면 포기할 줄 알고 아니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원리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75절 말씀이 있나요? 지금 말씀에 아까 72절이 잘못된 것 같은데, 네, 75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성경을 읽으면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게 심판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있으니까 때로는 그 어려운 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있으니까. 주께서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니면 때로는 감사하고 좋아도 그것을 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 다른 뜻, 다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방향과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